사람들에게 최고의 저주가 있다면,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죽어버려라?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최대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참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기 부부들 앉으신 분들 남편 보고 이야기하세요. 딴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소명이 뭐냐고 물었대요. 소명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세 마디로 짤막하게 말씀하셨대요. 소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소명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치료하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의사가 소명이 될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교사가 아마 자기의 소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그 찬양대가 자기에게 소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100% 수용을 못하겠는데, 자기에게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힘든데 소명을 받은 사람을 하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 몫이 즐겁습니다. 물론 피곤할 수도 있지만,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뭔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한 깊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슨 성공이나 축복이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장, 성경책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쓰임받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사람에 의하여 쓰임받을 때 더욱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나귀 새끼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계복음서에 자세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이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즐기는 최대의 축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이었는데 이날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 이 8일간의 축제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 축제는 아주 대단하게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장년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잡는 양이,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잡는 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군요. 양이 많은 나라에 사셔서 그렇습니까? 우리 양이 8천만 마리라 그러죠, 뉴질랜드에. 근데 그 당시 인구가 한 250만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기회로 고국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소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벳박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벳박에가 배단위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더라고요. 이 벳박에하고 배단위가 같은 곳입니까?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기슭에 두고 기슭에 있는 두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뭐를 하셨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매에 있는 나귀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두 번째는 이 나귀가요, 우리 농촌의 소처럼 그 당시 꽤 비싼 재산이었는데, 아니 제자 두 사람이 가가지고 풀을 끌고 오라니까 그게 돈도 안 주고요,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내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앉아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의문점들과 함께 우리 주목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구절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의 선지자 이 스가랴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고 공관복음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국의 입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하여 이토록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시고 계획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하고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값진 대가를 치르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는 수레를 끄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짐을 져 나르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참 왜 이러지? 비참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구하라가 자살을 했어요. 그 구하라 고모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그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기 조카, 그때는 뭐 그렇게 애가 유명할 때가 아닌데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애가 눈도 아주 크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예뻤던 애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면서 연예인 생활 하라고 했는데 세상이 뭔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신앙으로 기도해주고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뉴질랜드도 여러분 예외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을 뿐이지 프로테이지에 하면 우리가 청소년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 뉴질랜드가 아십니까?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몇 번 쓰임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릇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일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하나님 신앙 지키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인간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 결혼시키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9%는 다 좋대, 훌륭하대. 근데 1%가 부족하대. 뭔데? 교회 안 다니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거는 1%가 부족한 게 아니고 99%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예언의 응답은 나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나다. 아까보다는 조금 나으시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은 나다.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때가 되면 주님 쓰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은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명의 헌신자인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내어준 것은 단순히 나귀라는 짐승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더십, 곧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의식이라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연결되는 이 영광의 단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때가 무슨 뜻이라고요? 온전히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비판적인 언어보다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장애인의 아들, 병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가난이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마다 술에 힘을 빌려서 말했습니다. 술을 한 잔 드시고 나면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석 선장이 총에 맞았을 때 그를 살렸고, 그리고 북한 탈출병 오창성이라는 사람이 148 총알을 맞았는데 그
거의 죽어져 가는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아주대 병원의 외과 의사, 그래서 의학 스타덤에 올랐던 이국종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딱 드러내밀었더니 간호사들이 반응이 싸늘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몇몇 병원을 돌아봤는데 갈 때마다 똑같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를 잘 알게 되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기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국종이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던 겁니다. 그 애 앞에서. 국종아,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네 아빠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곤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국종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이런 의사가 없었더라면 그는 우리가 아는 이국종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근사한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노쇼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우리 김아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굉장히 갭이 있어서 갈등이 있다고. 부모들 희망사항하고 아이들 희망사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번 되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꿈을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다 좋아. 근데 그게 돈이 되겠니? 꼭 길어보시기에 돈입니다. 돈이 되겠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니? 그거 하려고 너 대학교 공부했냐고? 너 그거 하려고 엄마 아빠 이게 쇠 빠지고 공부한 줄 아냐? 돈 보낸 줄 아냐고? 공부시킨 줄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거 있잖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 남한테 좀 알아주는 일을 해. 들어보면 그런 말이 우리 아이의 꿈을 팍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마음이 좀 안 들어도 내 꿈 참 근사하다. 네가 그런 꿈을 가졌구나. 참 멋진 꿈을 가졌구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꿈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꿈을 가진 내가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잠시 잠깐 가는 이 빠른 시간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투자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신앙생활 멀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 하나 잘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한 사람에게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한마디 달리 말해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의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고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본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 그거는 어느 시간 때문에 끝납니다. 내가 조금 흥미가 있어서 하는 봉사, 그거는 진정한 사랑의 봉사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라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와야지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는 말은 완료 부사로 마치 나귀가 자기를 풀어 가도록 기다리며 매여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과 물질에 묶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묶인 질병은 풀어지고 주신 건강은 주를 위해 올바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헛된 곳에 묶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풀어져서 주님께 맡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한 곳에 쓰일 때 풀렸던 것들도 묶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도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주께서 묶으시면 능히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쓰시 아니하시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나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 갑니다.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름 부어 주십니다. 크게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우리 권속 여러분들, 2019년도 어느덧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절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하면 촛불을 하나씩 제단에다가 켭니다. 한 주간씩. 그래서 성탄절에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우리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주에 임직식이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직분자 임명이 있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와, 세월 빠르네요. 하는 일 없이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청소년 집회를 제가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4-5 교회가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어제 밤 10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번 금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영어 특별 강좌를 했는데 30여 분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의 중심이 되기를. 지금 교회 좀 어수선하죠. 페인트 칠한다고 지금 방마다 다 페인트 칠하고 문을 색깔 다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저게 수천 불이 듭니다. 이제 아마 올 한 해 정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잘하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을 보내고 내년 이제 20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는 내년에 어떻게 주께 쓰임 받을까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